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이쪽 첫째 분단은 10대, 20대가 주로 많이 앉아있고 이쪽은 70대, 저는 40, 50, 60대. 혹시 40, 50, 60대가 아니신 분은 빨리 이쪽으로. 네. 10대들은 아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진로 문제, 또 뭐 가깝게 일상생활에서는 뭐 바퀴벌레, 거미, 쥐, 뭐 30대에서 5, 60대 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뭐 60대, 70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얼굴에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은 또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워크 매거진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사람들, 1950년대 정신병자들보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순진한 어린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보험회사는 어떨까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보험을 제공해 줍니다. 법률가들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죠. 정치가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표를 얻어냅니다. 매스미디어, 이 미디어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격정적인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건드리죠.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제 스쳐 지나가는 한 프로그램에서 어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또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그 무대에 대한 그 고소공포증,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사를 잊어버릴까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기차가 탈선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와서 나를 정말 때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 이 직업병이라고 하죠. 연예인들의 이 직업병,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연예인계를 떠나는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차라리 분식집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심정으로 굉장히 그 무대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불안함.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커서 뭐가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과연 나는 누구일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성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엄습해 오겠죠. 이것은 10대나 60대나 70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가지 영어로 F로 시작하는 단어 5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fut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한 걱정, 불안,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돈, 우리의 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나 신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손실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영어로 failure, 뭐죠? 실패.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듯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경기에서 마지막 실패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실수야말로 그 다음 노력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finances. 뭘까요? 재정. 돈이죠. 돈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주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두려움과 불안, 걱정의 방향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번째로 팔로우,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마지막 한 가지 포에버, 영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겪게 될 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느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초대받지 않은 거주자이다. 모든 것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것이요,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도 있고 숨통을 조일 수도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까지 우리는 잔뜩 움츠려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들로 하여금 공포의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패와 좌절,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루하루 1분 1초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산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떨쳐낸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특별히 우리 학생 친구들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질문해 봅니다. 두려움 없는 삶, 여러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농담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갈릴리 바다, 호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의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나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뭘까? 3가지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줄까요? 네, 마이크 소리가 좀 약간 울리는데요. 네, 방송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몰려온 그 폭풍,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그 두려움은 아주 잔잔하게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12제자들이 그 당시 경험한 사건이었죠. 두려움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풍랑이 갑자기 몰아닥쳤어요.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아주 평안하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풍랑이 갈릴리 호수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그때 큰 풍랑이 몰려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나에게 풍랑이 오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배에 탔기 때문에 아마 따라서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지개가 생기고 비둘기가 날고 산바람이 불어와서 평탄한 바다를 그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언제나 정말 푸른 하늘과 정말 평판한 그런 바다, 그런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도 거센 파도와 그 바람과 그 높이 일렁이는 그 파도 속에 그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아이들도 잃을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풍랑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코를 고으면서 주무십니다. 그냥 조금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미리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한쪽에 가서 베개를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기를 원하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그의 주권 앞에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들로 하여금 능숙한 뱃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풍랑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38절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폭풍을 그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지식적인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좋으심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는데
폭풍을 만나고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돌보지 아니하시는 걸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좋으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없어질까 봐, 사라질까 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무척 혼란스럽게 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정돈합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종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궁지에 몰린 쥐,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고양이까지도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사나워질까요? 그들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주인으로 행세하고 안착해 있던 그 섬겨왔던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폭군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폭풍을 당했다고, 풍랑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들을 잊게 만듭니다. 12제자들, 이제껏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이 기적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간데 없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죠.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도전을 하지 않으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고귀한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에는 항상 모험이 따릅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꿈을 크게 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만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무려 12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태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파도도 한마디로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거겠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죄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루 만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두려움을 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한 주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